길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는 미혹 당하고 있는가요? 안 당하고 있는가요? 쉽게 미혹 당하는가요? 이제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물론 와요. 계속 와. 여러분들 셀 나눔질 아까 저기서 이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지난주에 집회할 때 이렇게 만지고 환경 속에서 나타나고 또 환상과 또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데 그 환상과 이상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적인 부분을 뭘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가는 것은 영적인 부분들이 왜 자꾸 이렇게 염려스럽게 돼 갔냐면은 그게 성경에 답이 있는 부분을 내 지금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뜻이구나 말씀을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변명하는 게 뭐냐면 난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해버린단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아무개 야야야 하는 거가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맨날 왜 말씀 안 하셔요 맨날 옛날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갑자기 하늘문을 여시고 내 눈을 훅 열어주시고 여기에 뭐 커다란 시계가 짝깍 가는 것도 뭐 보여주시고 뭐 여러 가지 내 손에 뭐 지금 양쪽 검이 들려있고 검 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뭐 아무나 가서 막 치고 막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손에 검이 있다는 건 능력이 있다는 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성경에 다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안 당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우리가 분별하여 이건 내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가운데 빛이 충만하면은 무엇이 잘못된 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신권사님하고 대화도 잠깐 했는데 그래 그동안 여러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 다녔을 때의 느낌과 목사님 거기에 있는 목사님의 안수한 거와 여기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거와 목사들이 안수할 때 느껴지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고백을 하잖아요. 아멘. 그게 뭐가 왜 다를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뭐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뭐 뛰어나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덜 뛰어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흐름 속에 내가 가야만 돼요.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부흥에 속해 있지만은 부흥사님들 저가 많이 보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나는 이미 능력이 있고 나는 뭐를 잘할 수 있어라고 지금 현재 나를 아무개 하고 부르는 관점으로 가지 않고 내게는 지금 이게 있어라는 그 관점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발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계는 항상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의 시계도 지금 우리 시계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시간을 무슨 뭐라 그래요? 무슨 노스라 그래요? 팍팍 안 나오지 그냥 또 그냥 팍팍 나와야죠. 크로노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의 또 시간이 뭐예요? 카이로스는 무슨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분명히 이 시간이 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또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크로노스 시간은 늘 가요 지금. 내가 아무리 시계를 이걸 잠금을 해놔고 밥을 안 주면 얘는 뚝 쓰거든요. 얘 아무리 시간을 멈추게 해도 시간은 간다 안 간다? 이미 가고 있어요. 얘와 상관없이. 그죠? 그러면 내 몸의 모든 기능도 지금 뭐다?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이 크로노스 시간에 그냥 하고 그냥 맡기고 가는 게 아니고
크로노스 시간은 가되 나는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아멘. 아멘. 카이로스 시간이 있으면요, 우리의 모든 이 육신의 모든 그걸 뭐라 그래요? 노쇠 현상도 멈춰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난 더 이상 시간은 지금 한 살 한 살 더 먹는데 나는 하나님의 크로노스 시간이란 건 뭐예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영원한 시간 안에 있는 나는 내 육신의 어떤 이게 노쇠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안 먹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안 늙는다. 좀 해보라니까요. 늙나 안 늙나?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좋아지고 있잖아요. 다리가 아파서 막 맨날 잠도 못 자고 맨날 막 두들기고 그냥 난리치고 옆에 있는 분도 못 자게 하고 막 옆에 방에 있는 사람도 못 자게 했는데 지금은 잘 주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창문 열고 맨날 쳐다보면서 오늘은 잘 주무시겠지 했는데. 뭔 말인지 몰라 다른 분들은.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누구예요? 네, 베드로죠. 네. 시몬아 시몬아. 근데 누가복음 22장쯤에서 시몬아 시몬아 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른다는 거는 조금 뭔가 뜨끔해야 돼요. 뜨끔.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 속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이 언어적인 부분은 표현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역사신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뭐를 본 거예요? 크로노스 시간에서 아니 이때에 이 상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는데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상황까지 가느냐.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하나님 관점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주님과 지금 3년 반을 동고동락하고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왜 오셔가지고 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 의미를 몇 번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예요? 항변하여. 이거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예? 예수님 왜 오셨어요? 김경현 집사님 여기 왜 왔어요? 웃음으로 때우려고 그래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돼. 왜? 그것이 너희들을 위한 일이야.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항변하고 붙들고 항변하고 그리 때문 아니다가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간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크로노스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항상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시간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크로노스가 크로노스처럼 카이로스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똑딱으로 가는 얘기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우리는 계속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지,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됐지 왜 나까지 십자가를 져야 돼?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속은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책망하고 있을 때 그 표현은 사탄에게 속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탄에게 속겠을까요? 더한 구절이 나오죠. 여기서 더한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심각한 일이에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그렇게 함께 지내고 먹고 같이 자고 기도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오병이어 질병이어 뭐 그냥 바다 위까지 걸어갔던 베드로가 지금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너는 뭐 한다?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사탄에 속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예요. 그게 뭐 많이 위한 것처럼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들 표현들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얘기가 누구에게 속한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방해하는 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임을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 안에 누가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넘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둘 때 그것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새 뭐 어디 유튜브나 방송이 요새는 뭐 너무 발달돼 가지고 여기저기에 그냥 그 이단 사이비 종교 뭐 그 교주들 막 이렇게 막 많이 들쳐내요. 막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뭐 가지각색의 별 진짜 뭐 진짜 말도 하기 싫은 어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난 그래서 교회 안 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지금? 사단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사단에게 지금 완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단의 요구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구 사람이에요? 간판은 교회에 걸고 있고 목사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사탄이 요구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다? 사탄의 종이에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너무 많아요. 뭐 외국은 뭐 더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엄청 많아요. 이 교주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가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자,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의미는 내 자아가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냔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밑에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냔 말이죠. 이거 우리가 쉬운 것 같은데 맨날 나는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은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보여지는 환경을 쫓아가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보아지고 먹음직스럽고 뭔가 화려한 것 같고 뭐가 그럴싸한 것 같고 뭔가 여기는 뭔가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막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화려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초대교회 생겼지만은 예수님의 전략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크신 뜻은 뭐였냐면은 그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한 군데 모여서 그들을 예배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들이 각자 가서 거기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모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걸 계속적으로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내 자아가 강하면요.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뭉쳐버려요. 자기만의 하나님. 100명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100명의 목사님들이 자기만의 각자의 하나님을 붙들고 막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제가 찬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찬양하면서 이 100명의 이 목사님들을 하나로 한 마음으로 지금 끌어오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거가 되면은 엄청 요번에 연수 가가지고요. 그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이나 총장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들떠 있어요. 왜? 이제 된다. 이제 우리 백청부도 뭔가 된다. 이거를 지금 아주 자신 있게 표현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각자의 개인의 하나님으로 가면요. 오합지졸이 돼버려요. 오합지졸. 그런데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고 가치라는 부분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관점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자아가 내 혼과 천연적인 어떤 사람들의 관점에 묶여 있으면은 결국은 사탄적인 영감의 산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베드로가 툭하면 나서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자인데 여기서는 툭 하고 나서서 사람들을 위한다고 이 단체를 위한다고 한 말이 지금 뭐다?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나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믿음인가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이고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했는데 여기서는 또 뭐라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했다 하셨다. 그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마귀라는 건 이 표현적인 디아볼스라는 말을 쓰는데 중상자, 비방자, 유다는 디아볼로스가 되어 그럼 뭐예요? 사탄이 되어 뭐예요? 디아볼스 이 사탄과 유다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유다는 마귀다라는 예수님의 이 확실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귀는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에서 구원의 말씀을 가로채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내게 생명의 말씀, 내게 지금 빛이 비춰지는데, 내게 지금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보여지고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거 알게 하고 그 관점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걸 우리는 뭘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조차도 뭐예요? 사탄아, 마귀,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 우리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를 계속 정죄했던 자들에게 뭐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죽은 시체, 이 회칠한 무덤 안에 있는 썩은 시체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들이 살아있다고 하나 하나님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이 백성들에게 그들이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선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관점을 봤을 때 너는 죽어도 그런 죽음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으니까 뭐예요? 악취가 나는. 지금 우리가 지금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을까요? 모를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한 10명 정도 여기 딱 오라 그래서 여기 다 앉혀놓고서 한 번씩 다 소리 질러 하고 소리 한번 딱 지르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뭐 아닌 줄 알고 생전 처음 듣는 말인 것처럼 그렇게 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오랫동안 내 속에 뭐가 있었었는지, 우리 신건사님이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거, 그거 종교의 영에 붙잡혀서 그냥 시커멓게 있었던 거, 그거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프고 잠잘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구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 말씀, 구원의 소식, 빛의 말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시구나. 이것을 못 느끼게 하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고 은혜는 받았는데 또 나가자마자 그냥 내 속에서 이게 나와버리면 뭐예요? 뺏기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쉽게 틈을 허용해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방해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디아볼로스로 불리울 수 있다는 원리는 개인에게 적용되었을 뿐 아니라 교회에게도 적용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개인 1대1의 개인 문제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교회에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이교 집단들이 나오게 되고 잘못된 교주들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자아의 어떤 명예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숨기는 게 아니라 들춰내요. 하나님 때로는 들춰집니다.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도 들춰내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는 거예요. 어디로 숨는지 알죠? 숨는 거예요. 들춰지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들춰지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게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내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잖아. 근데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만 그거에 대한 처방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거에 대한 내가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진단은 다 내리는데 쉬쉬하고 있어요. 쉬쉬. 지금도 교수님들이 다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의 교회들은 다 능력이 사라졌다. 능력이 사라지니까 어떤 처우를 받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염려 덩어리가 돼버렸잖아요. 내가 어딘가에 숨어버리면은 나는 자유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숨는 것이 아니라 더 들춰지는 그 상황으로 나와야 돼요. 빛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빛이 있는 곳으로 지금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가서 세수하고 와요. 알려주듯이 이 빛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의 이 속성에 숨어있는 저 디아볼로스나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들은요, 어디로 숨냐면은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꾸 어둠 속으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빛이 있는 교회는, 빛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는 하늘문을 활짝 열고 여기 주님께서 오가는 거 여러분들 다 보여줬잖아요. 알려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가르쳐 줄까요? 만약에 이 교회가 그렇게 집회를 하고 그렇게 그냥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전혀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드러나지도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전혀 목사님이 막 그냥 죽으라 기도해도 막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치유도 안 일어나고 그냥 기름 부음도 없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개념 지금 여기까지 앉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앉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요. 떠나셔야 돼요. 그런 교회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 더 죽이는 거니까. 더 죽이는 거니까. 지금 저 때문에 지금 아멘 하신 거죠? 네, 다 알아요. 아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상황이 온다면은 말도 없이 다 떠나셔야 돼요. 빛이 있는 곳으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떠나야 돼요. 아셨죠? 또 진짜 떠날라. 누가복음 22장 3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단에게 계속 듣는 거예요.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얘야 너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이렇게 계속 속여요. 그런데 유다가 지금 뭘 했어요? 성찬에서 떡을 받고 거기서라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었으면 예수님이 주면서 그래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빵을 받고서 먹지도 않고 나가서 빵은 벌어버리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논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떤 식으로 넘겨줄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탄은 뭐라? 악한 상대, 적, 대항자, 대적자, 사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 대항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죄가요, 이게 너무 큰 건데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을 그거를 완전 터부시해버리고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그것이 성령죄가 성립이 돼버려요.
다른 죄는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 믿어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도 있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빛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헌신적 버리도 버려버리고 자기 뜻대로 가는 것, 내가 세상 어떤 관점으로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여기 베드로나 유다나 그런 자나 별반 누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종에서 순간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은요, 그렇게 큰 어떠한 상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왜요? 저 유혹하는 자 뱀은요,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와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거에 그걸 가지고 대화를 먼저 다가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질에 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여성분들 멋있는 저 조인성을 갑자기 막 생각하고 막 계속 조인성만 떠오르게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아주 이 하와에게 다가왔던 이 뱀은요, 그 하와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탄의 말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 명심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나도 내가 어떤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고관점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누구도 그렇게 쉽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는데, 내 안에 어둠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내 생명을 자꾸 어둠 가운데 자꾸 몰아내고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 그거 알게 하겠어요? 사탄이? 그 어둠 속을 더 좋아하게 되죠. 그 어둠 속에 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 땅에 어떻게 되게 그 몸이 어떻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뭐 우울증, 조울증, 뭐 무슨 뭐 어떤 상황들이 다 벌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 몸 스스로도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것도 싫고 그거는 아예 시작이고 그 이상의 저 어두운 가운데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목사일지언정 뭔 일지언정 무슨 직분을 가지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 관점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는 뭐예요? 더 이상 생명이 상실된 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간교함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모든 자들이. 그런데 그 누구든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도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사탄이 속삭이고 미혹하고 그냥 시험하고 그랬잖아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세요. 다. 내가 안심하고 있는 그 순간 이미 자리 잡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이미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야 하고 부르지 않았을까? 시몬아.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끌어가지고 다시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할 때 7, 8명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들이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처음 만날 때 그랬듯이 또 그랬단 현재. 근데 예수님은 못해서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저들이 올 때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끔 준비해 놓으시고. 얘들아, 고기 잡은 게 있냐? 없습니다. 그물을 다시 던져. 다시 던졌더니 큰 것만. 처음에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큰 것만 몇 마리? 근데 그물이 안 찢어졌어요. 지금 우리의 그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그물이라는 것은 지금과는 완전 다릅니다. 찢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이번엔 그물이 안 찢어져요. 왜? 이제는 새로운 그물이니까. 우리 명심해야 돼요. 사탄은 가룟 유다, 베드로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다가가가지고 얘 지금 앉아있는데 얘를 지금 일어나서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이게 능동적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뭔가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사단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서 멈추고 사단의 일을 하게끔 능동적으로 거길 또 일으켜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착각해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우리에게 크게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실까? 주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단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항상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한 끼씩 금식하라는 거는 제가 천부산 갈 때는 제가 준비가 없었어요. 저도 준비를 안 했어요. 말씀이 너무 안 왔어. 뭔가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아니 큰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니 뭐 말씀을 주셔야 내가 하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때 금식은 이번에는 한 끼인데 그때는 두 끼씩 금식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새 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집회가 잡혀요. 그런데 지금 여기 김포 소망기도원이랑 거기도 수요일날 갔다 왔죠. 수요일날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갔다 왔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여기서 집회를 찬양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왜 저기 목사님은 왜 그런데 자꾸 다니세요? 다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사단에게 능동적으로 안 쓰이려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큰 능동적으로 일하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중보에 힘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하면 안 돼요. 더불어 가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런 기도원을 보여주고 거기도 또 해야 되고 또 이런 데도 저런 데도 왜 보여주실까? 예. 그동안 좀 외면했던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다. 뭐다? 그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빛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 경륜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계속 회복되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
사탄, 뭐 디아블로스, 뭐 귀신들 이런 거가 우리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걸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돼요. 내 속에 혹여라도 이러한 것이 숨겨져 있다라면은 하나님 만져주세요. 오늘 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내 속에 조금이라도 이 어둠에 속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여러분들 다 내쫓으세요. 다 쫓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안 내쫓는 분들 제가 유심히 볼 거예요. 안 내쫓고 있는 분들은 지금 뭐다? 가득 찼다. 나는 이르는 것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달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대단히 옛말을 들으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기만하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서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그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달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대단히 옛말을 들으리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이 시간 나를 태우소서. 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달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대단히 옛날을 들으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달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대단히 옛날을 들으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시발 앞에 엎드려 신을 벗고 기도하니 서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연단받은 그의 사랑
임하소서.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나를 태우소서. 할렐루야. 내 모든 어둠의 요소들은 날씨 벗어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이 시간 생명의 빛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늘 물려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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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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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라라라라라라라라 마요소라라라야 라라라라라라라. 오 시간 여러분들의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여러분들 손을 대시고 이 시간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믿고 아멘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내 몸에 빛을 선포한다. 내 몸에 빛을 선포한다. 질병의 그림자는 더 이상 내 안에 머물 수 없음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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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빛이 내 몸을 비출 때 모든 어둠은 사라지기를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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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뼈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있음을 선포한다. 나의 심장에 빛을 선포한다. 나의 폐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선포한다. 나의 관과 신장에 빛을 선포한다. 나의 모든 피부에 빛을 선포한다. 나의 혼의 빛을 선포한다. 나의 소화기관의 빛을 선포한다. 나의 모든 장기, 근육, 신경, 혈구, 세포 및 혈관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선포한다. 빛이
이 빛이 나의 생각과 의지 감정에 가득 채워질 것을 선포한다.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빛이 나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아멘.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빛으로 우리의 몸 구석구석 모든 요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채우소서.